참 예수님, 여러분들 죄가 몇 종류가 있어요. 크게 대죄, 소죄 있죠? 그러면 대죄와 소죄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 성사 보실 때 뭐가 어떤 게 내가 대죄고 어떤 게 소죄인지를 알아야 성사를 제대로 볼 거 아닙니까? 대죄는 뭐고 소죄는 뭐예요? 대죄는 이렇게 큰 죄고 소죄는 이렇게 작은 거? 그게 소죄예요? 잘 들으셔요. 우리 신자들이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도 뭐가 대죄고 뭐가 소죄인지 그 기준을 잘 몰라요. 우선 소죄는 제가 아주 쉽게 풀이하면은 계획적으로 짓지 않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닌 건 소죄에 속해요. 어떤 죄라고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내가 죄를 짓겠다 마음을 안 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부지불식간에 하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또 죄에 떨어졌네. 이건 소죄예요. 다시 말하면 인텐시오, 지향이 없어요. 처음부터 나는 죄를 질 거야 라는 그 지향 없이 하다 보니까는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도 자꾸 쌓이면 당연히 대죄가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악습이에요. 악습.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 또 거짓말했네. 아침부터 나 오늘 거짓말 5번 하려고 작정하고 신자들 만난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는 거짓말했네. 뒤돌아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반복이 돼. 그걸 악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화나는 것도 습관적으로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부터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화나 있을 거야 생각 안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에 그냥 속에서 표현은 안 했지. 맞대고 싸우진 않았어도 속에선 부글부글 끓었거든. 지나고 보면 아이고 오늘도 내가 또 화에 떨어졌네. 분노에 떨어졌네. 뭐 도벽 같은 것도 그렇고 절제 못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습관된 악습을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그게 대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유다스. 유다스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악습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성서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오죠. 돈에 대한 욕심이 예수님을 위하고 다른 제자를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너무 밝히는 사람, 돈에 대한 악습. 자, 그러면 지금 소죄는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가 아니고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가 소죄라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습관된 악습도 계획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마음 먹고 저지른 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이 되고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고 1년 12달 수도 없이 그 죄에 떨어지다 보면은 그게 비록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습으로 바뀌고 그 악습은 분명히 대죄가 돼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은 교리에서 얘기하는 대죄는 뭡니까? 이미 답은 반은 알려줬어요. 계획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죄예요. 그 사람의 의도가 확실히 있어요. 그 죄는 나 오늘 누구 거 훔칠 거야.
계획을 잘 세우잖아요. 대죄예요. 그리고 또 대죄가 되려면은 결과가 중요해야 돼요. 개미 한 마리 죽인 거랑 사람 죽인 거랑 비교할 수가 없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가 커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 헛소문 퍼뜨림으로써 본당이 다 뒤집어졌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써 우리 반원 가운데 누가 냉담에 빠졌어. 결과가 중대해요. 말은 딱 몇 마디 안 했어요. 근데 그 말 때문에 한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다면은 그건 분명히 그거는 대죄지요. 대죄예요. 의도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중대하게 나왔을 땐 그건 대죄가 돼요. 자, 여러분들, 어떤 사냥꾼이 동료들과 같이 사슴을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산속에서 막 이렇게 헤매다가 사슴이 딱 나타나서 총 쐈겠죠? 잡았다! 가보니까 세상에 나무 자르는 나무꾼을 쏜 거야. 직사했어. 그 사람은 당연히 수갑차죠? 근데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였다면 부주의한 소죄는 지었을지언정 대죄진 건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자기는 분명히 100% 사슴을 보고 쐈는데 착각이죠. 반대로요, 사냥꾼이 며칠 나갔는데 같은 동료를 죽이려고 한 사냥꾼이 마음을 먹고 저 앞서가는 동료 등을 향해서 총을 딱 쐈는데 셋이 하필이면은 그 동료 뒤에 수풀에서 사슴이 붕 하고 날아가다가 그 총에 맞아 떨어졌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 명포수가 나왔다. 날아가는 사슴도 맞췄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수갑 안 차죠? 그렇지만 그 사람 양심은 살인죄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침에 미사하러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길에서 막 그냥 디글디글 굴러. 그래서 그 사람 병원에 데려다 주고 하다가 뭐 보니까 뭐 또 의식도 없고 보호자로서 그냥 하루 종일 옆에 지켜주다 보니까 저녁 미사까지도 못 봤어요. 다음 주일날 고백소에 들어가서 성사부지 않아도 돼요. 그건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에요. 만일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누가 강도 만났는데 사제도 지나가 버리고 다 지나갔죠.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사람을 태워서 치료해주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고 미사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땐 그걸 성사봐야 돼요. 천천히 끄셔. 괜찮아. 나도 뭐 한두 번 당하나. 이제는 강론 때 저렇게 울리지 않으면 아주 이상해, 불안해. 아, 이제 내가 마음이 다 편해지네. 지금 못 끄신 것 같다. 또 꺼졌나? 항상 이게 강론이 피를 딱 받아가지고 그냥 결정적일 땐 항상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잘 못 또 소리가 나네. 꺼졌어요? 끄셨어요?
그나저나 내가 강론을 찾아가야 되는데 뭔 얘기까지 하다가 다시 또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했나요? 그러나 이제 기억나네. 성당 오다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날 미사 참석하면은 그거를 성사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당 오다가 정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러 빠진 게 아니라 그 사람 돕다 보니까 주의를 어겼어도 그건 성사거리가 안 되고 오히려 하느님에게 칭찬받을 거예요. 너 정말 사마리아인 역할했구나. 오늘 착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사를 보실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대제와 소제의 그 경계가 되는 제일 큰 그 선은 뭐냐? 내가 의도적으로 범한 죄냐,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범한 죄냐 하는 것이 소제와 대제의 결과예요. 그리고 대제는 의도를 갖고 하면서 동시에 결과도 중대해야 돼요. 그게 대제죠. 자, 이제 오늘 복음으로 잠깐 돌아가면요. 유다스의 평소의 악습은 뭐냐? 주머니돈, 쌈짓돈?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마디로 공금 횡령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공금 횡령. 성당에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본당 전체 살림 맡고 있는 사무장서부터 하다못해 레지오 뭐예요? 회계서부터 있어요. 어느 성당에는 그 레지오 비밀 헌금 얼마나 돼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관리 못해서 그냥 지 주머니 돈 쌈짓돈처럼 우선 쓴 거야. 나중에 채우면 되지. 근데 얼마 꺼내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레지오가 다 그냥 풍지박산난데 그런 데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보면은 이 돈 때문에 특별히 공금은 정말 이런 한 푼이라도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느슨하게 먹은 것이 악습으로 돼버려요. 주머니돈, 쌈짓돈이 아니죠. 하느님의 돈은 절대로 쌈짓돈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 유다스는 그런 악습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악습을 끊지 못한 결과가 뭡니까? 스승을 팔아 넘기는 죄를 졌습니다. 스승과 제자들을 위해서 교우들이 내는 성금을 충실히 관리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같이 살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속여왔던 게 바로 유다스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죠. 당연히 잘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는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합니까? 예수님은 유다스가 공금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꿰뚫어 보셨다 이거죠. 근데 놀랍게도 글쎄 보통 같으면 횡령하는 걸 알고 있다면 불러서 혼을 내키든지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할 텐데 이 어른은 알면서도 더더욱 잘해주세요. 최후 만찬에서도 왼편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빵을 떼어 그에게 친히 주셨죠. 마지막까지도 우정을 베푸십니다. 그렇지만 유다스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우정을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배신했습니까? 배신했어요. 예수님도 이제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그래 이제는 완전 포기하시고 뭐라 그래요? 네가 할 일을 어서 해라 그랬어요. 네 놈이 나 팔아먹을 거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유다스야, 마음 한번 좀 바꿔볼 수 없겠니? 마음 좀 한번 고쳐볼 수 없겠니? 내가 내 입으로는 말 못하겠다. 너 나 팔아먹을 거지. 그렇지만 유다스는 마지막까지도 망은 은혜를 배반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을 가서 하거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유다스 사이의 이런 말들의 내용을 알아채질 못했죠. 다른 제자들은 과월절 준비 때문에 돈 책임지고 있는 유다스를 과월절 그 준비 때문에 내보내나 보다. 가서 네 일 해라. 그러니까 너 가서 총무 일해. 그걸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오늘 복음에 보면 유다가 빵 한 조각을 받아 먹자마자 뭐가 유다 안으로 들어갔다고 나옵니까? 마귀가 곧 유다 안으로 들어갔다. 이 표현은 마지막 사랑의 호소가 오히려 스승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걸 겁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유다는 빵을 받은 뒤에 곧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어떤 말이 나오죠? 때는 밤이었다. 때는 밤이었다. 해가 저물어서 밤이 되었다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의 그 밤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여기서 얘기한 밤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을 떠난 유다스에게는 또 다른 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할 때는 거기에는 항상 어두운 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 따르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복잡해. 아우 나 냉담할래. 그리고 여러분들 떨어져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냉담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28명 있는 거 내가 알아요. 냉담했을 때 마음 편합니까? 절대 편하지 않아. 그전에는 일부러 어디 가도 성당을 찾아다녔는데 냉담할 때는 길에서 수녀님을 봐도 무섭고 신부님을 봐도 무섭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기 안에 밤이 있을 때는, 어두운 밤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적으로 보여요. 내 안에 짙은 어둠이 깔려 있을 때는 절대로 선한 것이 선한 것으로 안 보이죠. 선한 부르심에 응답하기보다는 악에 부르는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두운 밤밖에 없어요. 낮이 찾아오질 않아요. 예수님께 등 돌리고 살면 언제나 죽음의 밤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때는 생명의 빛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분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환경이 어두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영혼만큼은 늘 밝게 살 수 있어요. 미사 때 사제입을 통하여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성체가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강복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뭐라 그럽니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어둡게 삽시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한바탕 하시오. 미사가 끝났으니 마음에 안 드는 놈 멱살 붙잡으시오. 안 하죠? 미사가 끝났으니
이제는 밤쪽에 서지 말고 환한 대낮 쪽에 서시오. 가서 기쁘게 사십시오. 밤에 속해 있는 사람이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 말씀도 잡수셨고 주님의 몸도 잡수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당 밖에 나가서 태양처럼 환한 얼굴로 주변의 어려운 어두컴컴한 데를 비추시는 기쁨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또 우리 서운동 성당도 이제 성지가 됐으니까 우중충한 그런 모습에서 이제 환한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죠? 지금 이렇게 탈바꿈을 하고 있잖아요. 유다스는 자기가 공금 횡령하는 걸 죄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자기는 성사 볼 게 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갖다 채워넣으면 되지. 근데 결국에는 그 악습 때문에 소재도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되돌이킬 수 없는 큰 대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적인 죄 정말 경계하세요. 그 작은 소재들을 여러분들이 끊어내질 못한다면은 우리 천국에 못 가요. 지옥 가는 것은 엄청나게 큰 대죄를 지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악습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할 때, 내 악습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다 아시죠? 저도 악습이 있죠. 왜 웃겠어요? 사람인데. 제 악습은 뭔지 아세요? 너무 착한 거. 제 악습은 뭔지 아세요? 신자들 해달라면 나는 거절 못하는 거. 착한 악습이죠? 이걸 선습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선한 악습의 반대는 선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악습에 물들지 말고 선습에 물들도록 하십시오. 아멘. 예물준비성가 215